이 오늘 본문은 이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 이 재앙과 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 재앙의 이 선언, 하나님의 이 선언하심과 또 그 실행의 시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이 장면을, 일하심에 대한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나일강이 이 피로 변화해지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고, 또 뒤이어서는 이 개구리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이 재앙이 물러가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로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애굽을 이 심판하시는 이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또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두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운데 두셨지만은 결코 그들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지키시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론의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도 가축에게도 이 이가 생깁니다. 바로는 이 애굽의 왕입니다. 군대도 있고 또 많은 무수한 신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술사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티끌을 치시자 이 애굽에 그렇게 바로가 자랑하였던 그 무수한 힘들과 권력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이 요술로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따라하고자 일을 생기게끔 하려고 일을 했지만은, 요술을 부렸지만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재앙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19절에서 이 자신들이 하지 못하였던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권능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기술도 아니고 또 지금 바로의 요술사들이 부렸던 이 요술의 능력도 아닙니다. 또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보았던 이 바로는 이 요술사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완악함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집요한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는 지금 보았고 들었고 자기 곁에 이 요술사들까지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바로는요,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의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아주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이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함께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자신의 이 책임, 완악하게 하였던 이 책임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고도 듣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말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이 죄악, 교만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끔 하시는 이러한 말들을 직접적으로 자신이 듣기도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말을, 회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아느냐 또 들었느냐 이러한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느냐,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리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의 이 자존심과 또 죄악들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이 회개의 순간들을 미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과 또 죄악들에 대하여서, 연약함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바라보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을 내릴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이 애굽의 압제에서, 즉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세상의 이 종로릇 가운데 있던 그곳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바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즉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21절에서 하나님은 바로가 계속 거절하면은 결국에는 이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22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특별히 고센 땅은 구별해 두십니다.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땅인데요. 이 같은 애굽 땅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셔서요. 재앙이 애굽을 덮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2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별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특별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서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버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고센은 애굽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과 달라지려는 노력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살아가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구별된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처럼 마음을 우리는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죄악이 번영한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삼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늘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달라고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손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에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